또 주혜종과 우리 또 성도님들과의 아름다운 동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 제가 먼저 8절 말씀 17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헌신된 우리 성도님들과 주의 종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또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할 때 보통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 하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복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축복의 단계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로는 우리도 역시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성숙한 성도가 돼야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 초보자일 때는 주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하면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너무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참 보면 어렸을 때 몰랐을 때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만 늘 감사하게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다가 장성한 자가 되면 나중에 부모를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성숙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동참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의 단계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거나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할 때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 헌신이 필요하고 때때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런 일들을 명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가 되면 그래도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를 섬길 때 참 보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리는 많은 좋은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데 비전도 있어야 하지만 비전 플러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결국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사명도 감당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신앙생활의 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잘 맺어지면 사람과의 릴레이션십이 자연스럽게 잘 맺어지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저 원하기만 해도 정말 저부터만 있으면 절로 결실을 맺는 이런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가 성숙한 신앙인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분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냥 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을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성경에 권면해 주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보면 참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참 말의 실수가 참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고민도 하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웃들을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자라게 되면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의 인격. 여러분 이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것이 이 신앙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이 내 말을 지배하고 또 내 언행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이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습관이 좋은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고 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처럼 이렇게 자꾸 살을 뺀다고 말하면서도 못 빼는 사람은 보면 식습관이 안 좋아. 먹는 습관이 안 좋아. 하여튼 많이 먹고요. 잘 안 씹고 거의 삼키고 뭐 이런 거 보면 나쁜 습관이죠. 나쁜 습관인데 이 습관이 잘 길이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습관은 반복되어서 체질에 배워야 이제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정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한 지 20여 년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몇 시에 자든지 보면은 5시 그 즈음에는 눈이 떠져요. 혹시 이게 나이 들어서 떠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이게 새벽에 눈이 떠져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냥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 비비고 이제 간단하게 세면하고 그리고 옷 갈아입고 차 밖에 나와서 가방 둘러매고 이제 차를 타고 교회에 나와서 아침 기도에 같이 동참하곤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침마다 일어난다는 것이요. 목회자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것도 얼마나 힘든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신앙의 습관이 필요해요. 말씀을 늘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사울과 다른 면이 하나 있는데 다윗은 늘 뭐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치리이까 말리이까. 저 적군들이 있는데 치리이까 말리이까. 쳐라. 그러면 가서 치고 그냥 잠잠하고 아무 말씀 없으시면 기다리고. 꼭 묻는 습관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좋은 이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습관들이 함께 모아지면, 습관들이 함께 모여져서 결국은 성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 있죠.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기분이 좋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조금 안 좋아도 성품이 좋은 사람은 평균적으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늘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성품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되고요, 좋은 습관들이 모여져야 되니까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성품들이 인격이 되고요, 이게 내 신앙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그냥 봐도 은혜가 되는 이런 단계에 오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 인격이 항상 주님을 닮는 것을 목표로 해서 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목으로 있을 때 안양인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진중 세례식이라고 해서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한 그 행사를 위해서 여러 명이 왔습니다. 그 신앙전력관이라고 하는 큰 예배 장소에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 이마가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벗겨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나 그분의 그 모습이 인자하시고 평화롭고, 정말 그 풍겨져 나오는 그 이미지가, 인격이 다 풍겨져 나오는데 너무너무 그분 인격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저분이 참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나 보다. 예수님이 참 저렇게 인자하시고 그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과거에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겉모양만 봐도 그게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좀 많이 공사 중이라 잘 이렇게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이 배어나오는, 이게 참 돼야 되는데, 참 이게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하면 결국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광야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로 나오게 되죠.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도 기적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홍해를 건넌 거 놀라운 기적인데, 이 성경 신약에 보니까 홍해 사건하고 세례 사건하고, 다시 말해서 침례받는 사건하고 같이 대조해가지고 설명을 해 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침례받고 세례받고 하는 것들은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데, 홍해를 건넜다, 그 말은요,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을 의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광야의 삶을 잘 통과해서 축복의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장병만 60만 명이니까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한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가다 보니까 행렬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길게 늘어져요. 늘어지게 되니까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그 뒤에 쳐져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따라붙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쫓아가 가지고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워낙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것만 해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갈 때쯤 되면 벌써 도망가 버리고 없고, 계속 쫓아오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그 아말렉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과 싸움이 붙게 되었는데, 이 싸울 때 모세는 좀 이렇게 언덕 비슷한 그런 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이렇게 딱 들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왕 앞에서 이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고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를 쫙 가리켰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게 했던 그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이렇게 쫙 벌린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이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 손이 힘이 드니까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 하나 내려오는 거 이거 별일 아닌데 이게 내려오게 되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이도 많은데.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올라가 가지고 큰 돌멩이 하나를 어디서 구해다가 거기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양쪽 옆에서 팔을 붙들고 종일종이하로 이게 계속 붙들고 있었더니 팔이 내려가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는 전쟁을 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산호제 제가 목회할 때 가까이 있는 어느 교회에서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저를 설교를 해달라고 또 특별히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 나오시라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계속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라고, 이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죽는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도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내내 그렇게 벌쓰고 계셨으니까요. 근데 힘들으니까 자꾸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 그 목사님도. 여러분, 이 성경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계속 들고 있으면요, 그냥 맨손 들고 서 있기도 힘든데 여러분, 이 손이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그 목사님 힘들어 하시든지. 그래서 의자를 하나 뒤에 갖다 놓고 장로님 두 분 나오시게 해서 그분 손을 붙들고 이렇게 계시도록 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시던 지팡이다 그 말입니다. 이 지팡이 가지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했던 그 지팡이, 홍해를 가르게 했던 그 지팡이, 여러분, 그 지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이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참 여러분 주의 종이 이 모세가 하는 일이 아무 일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사람이 죽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이 손이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이랬던 부분들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좀 많이 회개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보면 이게 주의 종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결코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져요. 들고 있으면 이기고 이 손 들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기도록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손 들고 지금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일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인간인지라 여기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았다. 팔이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온다는 겁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죽으니까, 백성들이 죽으니까 아론과 훌이 한 일이 뭡니까? 손을 붙들어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손을 붙들어 주니까 모세의 팔이 종일 내려오지 않았다. 결국 그래서 아말렉이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종도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데, 여러분 성도님들도 정말 또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교회 사역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를 잘 섬겨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밤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동역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들고 있는 손도 붙들고 막 내려, 끄잡아 내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붙들어서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일들이 있고, 성도들의 삶에 비로소 여러분 정말 요즘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사업도 참 많이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는데, 그런 중에 참 힘든데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졌을 때,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 주었을 때 이스라엘이 군대가 나가서 싸울 때 전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께서 주의 종을 어떻게 그러면 도우실 수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주는 것, 참 그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의 종을 도울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영적으로 보면 악한 마귀가 하여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이렇게 괴계를 많이 펴고 있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 하나가 넘어지면 교회가 다 풍지박산 나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주의 종을 도와주는 또 좋은 일 중에 하나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챙겨주십시오. 연약한 성도님들,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지쳐있는 분들, 여러분 저도 물론 하지만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서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서로 짐을 져줘라 이거예요. 짐을 져줘라. 그리고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신앙의 위기를 만났는지 헤아려 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저는 저희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또 금요일 밤마다 기도하시고 하시는 또 중보팀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보면 좋은 또 이렇게 동역자님들을 붙여주셔서 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은 자꾸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신앙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 일들을 같이 감당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보면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 또 영적인 그 파워가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예배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예배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요, 그 예배를 위한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가장 큰 준비가 뭐냐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위해서 먼저 모이기에 힘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는 꼭 함께 모이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도울까? 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예배를 충실하게 참석만 해줘도 그게 얼마나 그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들도 만나주시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고 하면 예배 전에 예배 전에 벌써 결정되는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할 때, 그리고 예배 함께 인도하시는 분들이 잘 준비를 하셨어도 어떤 때는 예배가 참 이렇게 함께 드리다 보면 성령님의 운행하심 막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보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함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함께 이 예배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만 잘해갖고 안 된다 이거죠. 같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고요. 요즘은 속담이 많이 바뀌었죠. 등잔불은 등잔밑이 어둡다 그랬지 않습니까? 형광등은 위가 어둡다. 등잔불은 밑이 어둡지만 형광등은 위가 어둡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가다가 중지고 타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그만두면 간 만큼 이익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더 빨리 간다, 이게 요즘 속담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여러분, 사공이, 그전에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뭐냐면 방향이 다 각기 그냥 다 흩어져 가지고 분분해 하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생겼는데, 여러분, 사공이 많을 때 목표가 하나로 딱 모아지면 그 배는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가요. 실감이 잘 안 나시는 모양이신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배가 더 빨리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목표가 딱 모아지면 분명히 더 빨리 가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거예요. 뭐라고 명하셨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이게 뭡니까? 손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하는 거, 이 사건, 이 이야기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였고, 그리고 외우게 했는데 앞으로 내가 이 아말렉을 다 도말하겠다 약속을 또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동역이 주의 종과 성도들과 같이도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름다운 동역이 함께 필요합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손을 붙들어서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가 일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니시가 뭡니까? 저호바 니시, 니시는 승리, 승리 아닙니까? 승리. 여호와 니시, 승리 맞죠? 승리.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때 이기고, 그리고 정말 가나안 땅까지 가는 행로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해 갈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한 해 동안 섬길 때 특별히 재직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모든 면에서 성도님들의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정말 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서 정말 승리의 역사를 경험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다른 이제 라이벌 대학과 함께 야구 게임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리, 성리. 그래서 물어봤답니까? 성리가 뭐예요, 성리가? 그랬더니 성리 모르나니? 성리는 보이 아이가 보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아직도 감 못 잡으셨고. 성리가 아니라 승리. 승리는 부위 아니냐 이거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삶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아말렉이 누굽니까?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뒤에 쫓아오면서 괴롭게 하는 존재 누굽니까? 악한 마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을 이겨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서로 연약한 손을 세워 올려줄 때, 함께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신앙의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그때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종은 죄종대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정말 죄종의 연약한 이 팔을 정말 붙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정말 아름답게 동역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님들도 돕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마음껏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여러분 좋은 동역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그런 때죠. 참 보면 힘들고 어렵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마음을 바르게 갖고 그렇게 애를 쓰는 분을 보면요, 정말 자꾸 마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교회들마다 기도할 때 어떤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막 마음이 기쁘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을 떠올릴 때마다 막 정말 축복해 주고 싶고 계속 마음이 막 이렇게 우러나오고 정말 마음이 즐겁고 그분만 생각하면 기쁘고 막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입니다. 쉬운 거 아니고 어려운 때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린 사람도 있고 또 중간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는데 누가 섬기는 겁니까? 성숙한 사람이 섬겨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공통점이, 미성숙한 사람과 어린아이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자기만 알고 나를 채워줘야 되고. 예.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져서 섬겨도 자존심이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섬기면서 기쁘고 또 섬기면서 행복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면 한 분 한 분 대할 때마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섬기는데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분들이 다 많아져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제가 그전에 목회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묘기대행진 보셨습니까? 묘기대행진. 묘기대행진에서 전 뭘 봤느냐 하면 접시 돌리는 거 봤습니다. 접시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려주고, 접시 돌려주고 돌려주고. 근데 이분이 접시를 몇 개까지 돌리는가 보았더니 20몇 개 접시를 돌립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못 돌려. 왜냐하면 벌써 이쪽 지금 돌리고 있는데 저쪽에 막 떨어지려고 막 이렇게, 그러면 막 뛰어가서 그거 막 돌리다 보면 저게 떨어져. 막 돌리다 보면 20몇 개, 그게 맥시멈. 더 많아지면 떨어져서 깨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회가 접시 돌리기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 일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접시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저게 떨어져. 가서 돌려줘야 돼. 누가 시험 들었어? 돌려줘야 돼. 누가 시험 들었어? 돌려줘야 돼. 그거가 목회는 아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아름다운 통역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한다면 이게 접시 돌리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군사가 되어가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힘있게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이즈는 물론 크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작아도 얼마든지 좋은 샘플이 될 수 있고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모델과 같은 그런 교회가 돼서 정말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마음껏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져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